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송가 246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길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 날 주셨습니다. 새 은혜와 또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전하는 저의 심령도 주님께서 아버지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심령, 주님의 마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3장 50절로 56절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로 5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을 참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요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말을 사용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열어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실 거야.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우리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신다. 여기까지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원함, 우리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삶을 우리는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삶을 살아내고 있다. 이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내 원함과 기대보다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다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도 보면요, 때를 따라 여러 종류의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조용히 순탄하게 지나가게 하신 길이 있는가 하면 전쟁을 치르고 뚫고 지나가게 하신 길도 있었어요. 또 어떤 길은요, 온전히 하나님 혼자서 일을 다 하셨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열어주셨죠.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생각지 못했던 난관에 우리를 부딪히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난관에 부딪혔다고 해서 인생이 막힌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싸워 이겨야만 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피해서 돌아가야 하는 일도 있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요, 쉽게 낙심하거나 쉽게 포기하거나 또 때로는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해 하시겠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걸어가는 인내와 순종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도요,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그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고 계세요. 가나안 땅도요, 하나님께서 고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른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느 지역에 살게 될 것인가,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비뽑기 아니겠습니까? 살 집도 살아갈 터전도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산간지방을 차지하게 될지 아니면 기름진 옥토밭을 차지하게 될지 그것은요, 사람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겠다. 이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땅들을 배분해 주십니다. 한 걸음 인도해 주시면 한 걸음까지만 간다.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하거나 내 주장을 펼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50절로 53절 말씀 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이미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이 말씀에 들어있죠. 그 땅이요, 우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 땅의 원주민들을 깨끗이 몰아내야 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그 땅을 죄로 깊이 물들이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물질도 주셨어요. 강건함도 주셨습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땅에 살았던 라합 보세요. 여리고성의 라합이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거부하고 계속해서 우상신을 섬겼기 때문에 은혜 베풀기를 여기까지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심판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의 악한 것들을 깨끗이 치워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을 너희가 이루어야 그 땅이 진정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요, 어떤 일을 성취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이 집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가족을 주셨을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함께 이루어 나가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먼저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터전이 진정으로 내 터전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이방신 섬기지 않고요, 세상 물질을 숭배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거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희는 먼저 감당해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요, 이어서 그럴 경우에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이렇게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54절입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서로 비교하면서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일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저 땅보다 작다, 좋지 않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불공평합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나를 대적하는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제비 뽑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요, 행운이다 또는 운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내 뜻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듣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것을 믿고 순종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자 애를 쓰는 일이 바로 이거죠. 55절로 5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주민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땅의 진정한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너희에게 반드시 묻겠다. 이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 원주민과 전쟁을 치르지 않고 편히 살겠다고 주저앉아 있을 경우에는 너희가 결코 편히 살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너희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통해서 서로 신뢰하게 된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너희를 통해서 내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는 일에 참여해야만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터전을 소유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참여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서 있는 터전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 건물이 있다고 해서요, 그 자리가 자동적으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터전을 밟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영혼이 하나님과 나는 지금 약속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약속에 제가 참여할 때 이 땅이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이 인식을 하고 살아야 교회 터전이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우상단지들을 다 부숴버려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영적 전투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거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 교회든 사업장이든 회사든 가정이든 그 어느 곳이든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고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물질 따라가야 된다, 세상의 성공 따라가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 이 마음 갖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애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생각해 보면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이 수백 번 수천 번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지혜와 능력의 원천입니다. 언제나 풍성합니다. 언제나 그 풍성한 말씀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요, 고스란히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 들어있거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고 그 가운데 지혜를 얻으시고요, 온전히 말씀만 쫓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터전, 진정으로 저의 소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유가 정말 되기 원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함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강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터전이 있어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하게 풍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